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2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은 25절 이하의 말씀의 기초가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한쪽에는 재물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선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한 모든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노예제도가 사회 전반을 지탱하던 시대뿐만 아니라 노예제도가 없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주요한 경쟁자는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의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며 가치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재물의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인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중립적인 재물을 의인화하여 마치 재물에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양다리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균형을 잡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평생 재물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무리들과 제자들의 마음은 찹찹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많은 것을 버리고 희생해야 할까봐 염려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가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우리의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 교육과 그 후의 뒷받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25절부터 33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엄명하시고 뒤이어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몇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재물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재물의 긍정적인 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개미를 예로 드시며 미래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일을 오히려 장려하십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전도서의 이 말씀은 재물의 한계를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맥락과 비슷합니다. 재물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현실에서 재물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재물은 유용하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알고 계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돈과 재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여 이 땅의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이상주의로 받아들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새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먹이를 구해야 하는지, 생존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늘 긴장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새들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새들의 삶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무엇인가 설득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새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살피신다고 이해하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연과학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를 통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님을 따르려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새들이나 꽃들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염려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무리와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자연의 운행 방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특별한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연 법칙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염려하다 혹은 걱정하다라는 단어가 모두 7번 나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만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염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관련 지으십니다. 즉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 재물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재물로 인한 걱정은 공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로 인한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우리 주님의 태도입니다. 곧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염려가 지배한다면 그곳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선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모든 관점이 이방인의 관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방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한 믿음도 신에 대한 신뢰도 없기에 자연은 그들에게 냉혹하며 자연은 냉혹한 정글에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 혹은 불가지론자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이들은 도덕경에 있는 대로 자연은 인간을 풀강아지처럼 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이나 자연은 인간과 무관하며 인간에게 무관심하다고 확신하기에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거나 동료 인간의 연대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한 부류의 이방인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을 알아내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은 종교를 믿으십니까? 가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은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였습니다. 무의미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종교적인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욕망을 쫓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만들어내고 신을 의지하며 신의 섭리라는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신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성경은 이런 신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신을 믿고 신에게 의지하는 종교 현상은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신에게 의지하여 신에게 도움받는 일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왜 기독교를 선택하였겠습니까? 기독교가 자신에게 잘 맞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적 예배와 삶의 방식이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기독교는 그토록 갈망하던 인생의 의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위안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면 어떤 신이든 섬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심리학자나 상담가를 만나십시오.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심하십니까? 그러면 돈을 들여서라도 가장 유능한 정신과 의사를 찾으십시오. 그의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순종하십시오. 운동을 하라면 운동을 하시고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으십시오.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많은 컨설턴트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고민 끝에 인류가 발견한 지혜의 도움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대의 지혜자들이며 현대 철학자들이며 현대 구원자들입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닌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지혜자들과 성각자들의 지혜를 순종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선을 통해서도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행태는 전혀 특이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이른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마음속에 막연한 걱정과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 내에서 발견했다고 생각하던 인생의 고통의 의미보다 더 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통이나 재난이 자신의 인생을 덮칠 때 자신이 발견했다고 착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 앞에서 자신이 섬겼던 우상은 정체를 드러내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사실은 그 우상은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재난을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밀양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배우 전도연이 연기했던 아들을 잃은 시내처럼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크시다면 왜 우리 준이가 처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뒀어요? 세자매라는 최근 영화에서의 세자매 중 둘째인 미연은 열성적인 신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삶은 행복할 수 있으며 과거의 고통에서 노연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자신이 기도했던 자신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았으며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발견한 그 행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원하기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언니와 동생에게 진심으로 전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기독교인 미연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여 남편, 자녀, 가족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 믿어왔던 하나님은 그런 참혹한 현실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미연은 철저히 절망하여 자신의 침대에 엎드려 몸부림칩니다. 마치 동물의 처절한 울부짖음과도 같은 그 울부짖음은 마치 하나님께 대해 욕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동시에 그 울부짖음은 어쩌면 참된 기도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자신의 우상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하는 그 자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신을 모시고 살던 미연에게 은혜가 주어질까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 안에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을 버리는 일은 한쪽 팔을 스스로 끊어내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안타까운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세상의 파도로 차라리 넘어지면 좋겠는데 죽음 앞에서라도 자신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이며 신의 얼굴을 하고 그 옆에서 웃고 있는 그 마귀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끝까지 착각하며 끝까지 스스로 속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의심이 일어나서 그나마 의지하던 그것마저 놓치게 되면 자신이 수많은 세월 동안 믿어왔던 그 믿음이 헛되게 되며 하나님께 했던 그 수많은 헌신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기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남은 세월에 그 참을 수 없는 무의미의 무거움이 너무나 크기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의심을 소위 믿음으로 눌러버리고 다시금 스스로 속는 그 길에 들어섭니다. 좋은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해결할 수도 있는 사소한 문제조차 극복하지 못하고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오히려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색한 것이 분명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그들이 값싼 구원을 얻었기에 값싼 구원을 너무나 쉽게 전합니다. 그렇게 지옥자식이 그보다 더한 지옥자식을 만들고 자신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합니다. 참된 기독교, 그리고 거짓 기독교,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의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믿으면서도 그들의 열망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그것이 주님께서 평생 하신 기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 기도에 자신의 열망을 담아내지도 못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은 이 말씀이 중대한 선언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신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의 중대함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모든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특별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가 계시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예수의 옷은 희게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단순히 진리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의 말씀은 우리를 감동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주님의 제자답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과 우리의 삶을 분리한다면 그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되고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의 독특한 삶의 양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싶을 때, 우리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자 원할 때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옳으신가 혹은 하나님의 진리가 옳은가만이 아닙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 변화될 나의 삶의 양식까지 내가 감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과연 원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원한다면 예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양식을 거부하고 주님만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변화시킬 우리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재물에 대한 태도와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 재물을 사용하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우리의 삶에서 재물을 다루는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평생 주님만을 섬겼던 한 제자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